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 알고 사는가? 어떤 면에서 조금 도발적인 제목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 주제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겨우 50인데 인생을 논하기에는 조금 연수가 짧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인간적으로 제 경우에 조금 넘치는 주제가 아닌가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인생 묵직한 주제이지만은 이 주제를 제가 또 피해가기에는 제가 선 자리가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요. 설교가 뭐냐? 설교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고 또 삶을 성찰하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작업, 그것도 설교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로서 이 설교단에서 인생을 논하지 않는다.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큰 주제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사색의 결과물은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쫓아서 우리 삶의 진실을 한번 대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 초행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진실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실은 무엇인가?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생이 뭐냐? 성경이 주는 대답이 이겁니다. 한 글자예요. 인생은 종이다. 인생은 종이다.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종이니라. 오늘 아까 우리 본문 읽으시면서 종이라는 단어 꽤 나왔었죠. 그 우리 인생의 이름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종이니라. 물론 반가운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름 중에 좋은 이름도 있지만은 행복한 이름도 있지만은 가끔은 듣기에 거북한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인이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너희들 원래 예수님 아니면 다 죽어야 할 죄인이야. 이렇게 쭉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거기다가 죄인이 아니고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무엇이다?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도 그렇지만 이것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종, 자존심 상하는 이름이다. 그런 생각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별로 수긍이 안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종이냔 말이지. 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인인데 내가 왜 종이냐. 수긍이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수긍이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단어에 대해서 심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이 단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 단어를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인생의 이름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 이름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종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게요.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인생 묵상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누구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우리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물론 이게 과거형인데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이겁니다. 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음 줄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얼핏 읽으면 그렇게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로 변화되느냐?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앞에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 변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요지부동 우리 인생에서 안 변하는 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오늘 말씀에서 이 대목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 계절마다 바뀌는 걸 우리 인생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단 말이죠. 변하는 걸 우리 인생의 이름으로 잡을 수는 없고 변치 않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 그걸 우리 인생 이름으로 삼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성경이 지목해 주시기를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종이니라. 너희는 상황이 변해도 종이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는지요? 우리 인생이 종이다. 이 수긍이 되시는지요? 네, 수긍이 되시면 좋겠는데 혹시 수긍이 안 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 그분들에게도 이 단어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자유인이 살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종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나누는 것이 좋지는 않은데 현실이 그랬어요. 로마 당시에는 그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유인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그 아래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에도 남녀의 구분도 있고 젊은 사람 또 연세 드신 분의 구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누는 구분 중에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당시로서는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었어요. 심지어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근본적인 구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향해서 그런 시대를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진리의 말씀이 이거예요.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다 뭐예요? 다 종이니라. 자기가 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종이지만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다 종이라 이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해도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의 통제하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다들 종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별로 반가운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 이름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반가운 말씀도 있고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는데 반가운 말씀도 주의 말씀이지만은 부담스러운 말씀도 뭐예요? 그 말씀도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일수록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참 종이구나. 그 이름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삶의 진실 두 번째. 오늘 인생을 묵상하는데요. 성경이 소개하는 우리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조금 긴 문장인데요. 자유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유가 꼭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이코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종이라는 이름이 꼭
어떤 이름은 아니다? 불행한 이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읽으실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까 우리 17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인생을 논의하면서 우리 인생이 죄의 종이고 이제는 또 다른 종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종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종이라는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이게 미안한 톤이 아니에요. 너희들 미안하지만 너희들 종이야.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종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복하려면 누가 되어야 된다?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배우 중에 자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가 있죠.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모건 프리먼. 그 굵직한 배역, 대통령 역도 많이 하고 사실 악당도 좀 했습니다만은 굵직한 역할을 많이 맡았던 그런 흑인 배우인데 현재 이분 나오는 영화 볼 때마다 이름이 참 인상적이다 싶었어요. 이름이 모건 자유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름이 김자유, 박자유 있어요?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분이 썼단 말이죠. 왜 이런 이름을 썼느냐?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대체로가 아니고 다죠. 고향이 다 어디예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막 이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모건 자유인. 그런데 이 모건 가문의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이 조금은 더 깊은 인생의 진실을 소개합니다. 자유가 항상 뭐예요? 자유가 항상 어떤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유 이꼬르 행복.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독재보다 더 힘겨운 것은 뭐다? 무정부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사회학 교과서에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독재 참 힘이 들잖아요. 독재 국가가 힘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백성들을 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잖아요. 왜? 종으로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지. 차라리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자유를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다들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독재보다 백성을 더 불행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정부, 아노미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노미는 이 자유거든요. 무정부 상태는 자유잖아요. 자유 중에서도 극단의 자유의 극치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진짜 무한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행복을 찾아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자유가 꼭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 독재보다 이 무한 자유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우리 삶의 진실이 참 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물리적인 법칙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들 많이 있겠죠. 그래비티라고. 우리말로 이제 중력 이런 영화인데 우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우주는 굉장히 자유의 공간이잖아요. 둥둥 떠다니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이 중력의 제한도 없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보면 그 자유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면 그 자유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자유인 거예요. 그게 자유라면 난 정말로 가지고 싶지 않은,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자유예요. 정말 두려운 자유죠. 그건 그냥 자유라는 이름을 쓴 버림받음이고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우주의 어둠 속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인생의 어떤 묘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사실은 성경의 자신감이 거기에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종이라는 이름을 던져줍니다. 이거 기분 나쁘라고 던져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너희들은 종이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이름을 던져주시느냐? 진짜 행복을 찾으라고. 인생의 행복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막 뭐 도망치고 벗어나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인생의 행복은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데 참된 행복을 찾으라고. 그래서 던져주신 우리 인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뭐예요? 종이니라. 조금 세게서 읽으면 진짜 행복하고 싶으냐?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런 메시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다음 그러면 넘어가면요.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진실인데요.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조금 둘러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인생의 진실 세 번째. 참된 자유는 주인을 만나는 데 있다. 요거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자유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데 있다. 자유 대신에 행복이라고 넣어도 좋아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주인을 만나는 데 있어요.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만나는 데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가수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연배가 조금 있어야 아는 가수인데요. 윤신혜라고 아세요? 역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윤신혜. 행복한 줄 아세요? 이 분을 모른다는 것은 젊다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허스키가 여자 가수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허스키가 독특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분의 히트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F 발음이 있습니다. 이 히트곡이 뭔가 하면요. 벗어나고 파 이런 곡이 있었어요. 벗어나고 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웃는다는 것은 연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웃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한국에 F 발음이 있어요. 이분 히트곡 이름 뭐라고? 벗어나고 파. 그때 다 그렇게 불렀어요. 벗어나고 파 그대에게서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히트를 쳤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히트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다 보면 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나를 속박하는 존재가 있거든. 그래서 온 국민이 외쳤어요. 애고 어른이고 다 벗어나고 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그대가 누구일까요? 벗어나고 싶은 그대가 누구일까요? 그때 제 주변에는 대체로 그 엄마를 떠올리면서 그 노래 불렀었어요. 벗어나고 파.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벗어나고. 어떤 친구들은 벗어나고 파 선생님에게서 자꾸 숙제는 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지난 거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벗어나는 행복. 그런데 인생의 행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벗어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소속이 될 때 거기에 인생의 진짜 행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일러주시는 인생의 진실이 되겠습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을 좀 찬찬히 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가 되고 해방되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자유가 소개가 되는데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벗어나고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면 행복의 완성이 안 돼요.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뒷부분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 자유? 종이 돼요. 이래야 진짜로 인생에 행복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벗어나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소속이 될 때에 거기에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주어지느냐? 다시 띄워주시면요. 22절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인생이 참된 주인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성경은 두 단어로 소개합니다.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거룩함. 이게 참된 주인을 만날 때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 선물, 무슨 단어 고르면 될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거룩함과 영생. 참 귀한 거죠. 사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룩함을 보통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것,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한 것을 쏙 뽑아가지고 한 소쿠리 쏙 담아놓은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존귀함, 그 거룩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전에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벗어나고 벗어나면 뭐 귀하게 되는 줄 알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면 귀하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인생의 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벗어나야 될 것도 있어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존귀함을 얻으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소속이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걸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글자는 쓸 수 있어도 이 의미를 가슴에 담아내기는 너무 큰 단어예요. 영원할 영자란 말이죠. 죽음을 이길 영자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진정한 생명, 그거를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누구나 소망이에요. 특별히 건강을 잃어보면 이 생명, 이 특별히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속 깊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거룩함하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영생, 이 두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헤집어 봐야 우리 안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박에서 벗어나 봐야, 벗어나봤자 내 혼자밖에 없는데 내 속에 아무리 뒤져봐야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고, 아무리 벗어나서 내 속에 뒤집어 봐야 거기에는 영생의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참된 주인을 만날 때. 벗어나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종이 될 수 있는 이 행복, 그 행복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자유인도 좋지만은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자유인도 좋지만은 주인을 모신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벗어나는 자유, 자유를 하늘을 훨훨 날리는 자유 좋을 것 같지만요. 그 훨훨 날아가지고 우주에 한번 날아가 보란 말이죠. 그 벗어나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이 울타리를 벗어난 저 들판에 있을 것 같지만요. 들판 외로워요. 그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예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사실 맞거든요. 인생의 진짜 자유는 울타리 바깥이 아니고 사실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훨훨 날아서 저 바깥에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에 사자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훨훨 날아가는 자유도 좋은데 진짜로 훨훨 날아가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주인을 모신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한인교회 가니까 가는 교회마다 다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민교회의 특징인지 어딜 가나 이게 써 있더란 말이죠. 문구가 괜찮지 않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자기 교회 이름 넣어서 땡땡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도 어느 교회에 가니까 이게 써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자기 교회 이름을 써가 일어났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땡땡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 제가 그걸 툭 읽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 사람이 왜 함부로 저런 문구를 여기다가 써놓았지? 그 문구는 어디다가 갖다 놔야 돼요? 이 설교가 말이지 혼자 할 수는 없고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표현은 어디 갖다 놔야 제자를 찾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샘물교회지.
자, 우리 샘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샘물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샘물교회가 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으면요. 샘물교회로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깊숙이 들어오세요. 샘물교회 언저리에 있지 말고 깊숙이 중심부로 들어오세요. 샘물교회 제일 중심부가 어디일까요? 눈치채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목자님들. 자, 다시 묻습니다. 샘물교회 제일 중심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실이 중심부가 아니고 샘물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목장에 들어온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곳에도 가끔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진실이 그거예요. 참된 행복은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공동체 바깥이 약간은 자유로움은 있지만요. 진짜 인생의 행복은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에는 가정을 창조하셨고요. 사도행전에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이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자님들한테 특별히 어른 목자님들한테 이제 목장 일기 쓸 때 목장 일기 쓰면 댓글을 제가 달아드리는데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목자님, 목원들에게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문구를 가끔 써요. 목자님, 목원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왜 쓰는가 하면 목장을 향한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샘물의 목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듬직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배우는 학원이 아니고 사람이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그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지 목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샘물에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이겨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소식을 듣고 있어요. 정말 힘겨운데 그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장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목자의 위로를 통해서, 목원들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울타리가 필요해요. 주인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주인 안에서 울타리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훨훨 날아가는 자유가 아니고 주인을 모시는 그 행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훨훨 날아가는 그런 들판이 아니고 가끔은 부대낄 때도 있지만은 울타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울타리를 찾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샘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인생을 묵상했습니다. 인생 알고 사는가. 종 이야기도 했고 종이라는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야. 이 참된 주인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추신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추신, 첨언. 지금은 이 손편지를 잘 안 쓰는데요.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손편지 쓸 때에 약간 유행처럼 제일 이 본론 다 써놓고 밑바닥에다가 영어로 PS 써가지고 이 앞에서 뭐 안 해야 되는데 빠뜨린 말을 거기다 쓰곤 그랬어요. 근데 가끔은 일부러 안 쓰고 밑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본론이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뭐 주저리 막 쓰다가 마지막에 PS 해놓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니? 영화나 볼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 원래 편지 쓸 때 왜 썼겠어요? 그 말 하려고 썼거든.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뭐 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오늘 제가 로마서를 묵상을 쭉 하는데 로마서에도 그게 있어요. 쭉 지금까지 인생을 묵상해 왔는데 이 로마서 본문 전체에 이 깊이 스며 있는 추신, 첨언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제가 좀 뜸을 들였는데 이게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제가 좀 굳은 얼굴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립지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어둠에 속한 죄의 종이 있고 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3지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중립지대, 죄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중립지대, 제3지대를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게 사실 인생에 참 두려운 진실인데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반드시 누구를 모시게 되어 있다? 어둠을 모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시큰둥하겠지만은 목사로서 성경에서 깨달은 진실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선물성도 여러분, 이 땅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느냐?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 공간은 사실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지만 죄악도 섬기지 않아.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런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유 대한민국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인생에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의 실상을 보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장되는 어둠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악이 저질러지고요. 온갖 추한 일들이 벌어지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존귀한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그걸 자유라고 부르고 제3지대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의 공간으로 보는지 몰라도 진리의 말씀 성경은 엄중한 언어로 경고합니다. 그런 지대는 없어요. 결국은 어둠에 쌓인 영역이 될 것이다. 조금 강한 어조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는데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인생 알고 사는가. 제가 사실 처음 잡았던 제목은 이런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요. 처음 사는 인생 알고 사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신 있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 초행길이에요.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 인생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 다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듭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이 들려주신 인생의 진실.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다 뭐니라? 종이니라. 우리는 무언가 주인이 필요하다는 존재예요. 주인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종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소속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존귀함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건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존귀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물론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우리 피목사님이 골라주셨는데요.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왜냐? 거기에 진짜 인생의 행복과 존귀함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벗어남의 자유가 아니고 참된 주인을 모시는 데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내가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을 모신 자로서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고백의 헌물, 또 감사와 소망의 헌물 올려드리오니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중에 생업의 현장에도 복 내려주시고 너무 큰 어려움 허락하지 마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